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한국의 장로교라고 하는 교파 이름이 누구에 말한다고 하면 약 한 200개 정도의 하나의 분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거리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장로교 간판이 있고 또 장로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장로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적인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이 장로교를 만들었던 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가장 참 치욕스럽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한 얘기를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해놓은 그 장로교 정신이 오늘날 어떤 그 부작용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를 제가 믿는 제 신앙으로 하나의 증명을 해보면서 또 지금까지 이 주장해왔고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그런 내용들을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언제 장로교를 실시했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이 교회사를 공부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제가 옛날에 상계동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가서 한 달 동안은 이런 교회사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한 120명 되는 주로 목사님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교회사를 강의하는 도망 가운데에서 제가 그런 120명 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장로교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의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12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장로교가 언제 시작했는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겸손하게 그냥 넘어갔었으면 됐을 텐데 지금보다 꽤 젊었을 때 20여 년 전 얘기라서 짓궂어가지고 굳이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하네요. 세 번째 물어보고 제가 좀 재촉을 하는 뜻으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대장자교단인 장로교면 됐지. 장로교가 언제 있는 걸 알아야 할 이유가 뭐요? 그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겠지만 참 대단한 용기가 있는 분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맺음이 있는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런 장로교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1540년 또는 1541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1540년 11월 20일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당회제도가 제네바 시민회에서 시민의 모든 전체 총회에서 통과된 날이 40년 11월 20일이고 그것이 시행된 날은 1541년 1월 2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얘기하면 1541년 1월 2일이 되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1540년 11월 21일에는 그런 날이 장로교의 시작이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이제 우리 침례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침례교는 언제 시작됐어?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nobody know. 현재까지 여러 설만 있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정설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리교는 언제 시작됐어? 성결교는 언제 시작됐어? 명확한 기원이 있는데 참 매우 불행하지만 이 침례교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들만 있을 뿐이고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냐?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면 오늘날 너무 기원이 시작된 이 장로교 사람들이 너무 주님보다도 어떤 이 처음에 창시한 분에 대한 것이 주님 이상으로 높여지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 아무거를 모르고 우리 주님만 알게 하는 침례교 기원이 불분명한 것 자체가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장로교를 시작하고 이제 시작한 이 칼빈 선생이 1541년 1월 2일 날 제네바에서 장로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을 때에 그 장로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고 하면 목사님 5분의 일반 평신도 시의원들 15명하고 이게 당회라고 하는 걸 구성이 돼서 이 당회에서 제네바 시민들의 모든 죄사항을 거기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는가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결정이 제네바 시에 있는 시 정부에서 하나의 그 권징을 치례한 것이 하나의 장로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교를 생소하게 시작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반대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칼빈 선생님이는 뭐 설교가 너무 딱딱합니다. 너무 우리들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참 충언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자크 크루에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강대상에다가 이 설교하기 전에 나타나는 이 칼빈 선생님 앞에 보라고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는 그 비판을 한 그 사람을 칼빈 선생님은 당회에다가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것이 하나의 신성모독이고 지도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서 하나의 당회의 모든 사람들이 결의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도 깜짝도 하지 않네요. 예, 설교하는데 좀 설교 내용이 자기 불만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좀 잘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를 하나의 교회 당회에서 최초로 죽인 사람이 자크 크루에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당회에 의해서 죽어져 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냐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그만큼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제네바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당회에서 결정돼서 죽은 화형당한 사람이 20여 명이고 칼빈이 직접적으로 하나의 결정을 해가지고 가서 죽은 사람이 58명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고 76명이 제네바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추방을 당하고 414건이 칼빈 선생에 의해서 전부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등 돌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500년 전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선생의 행적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한국에 있는 많은 하나의 그 장로교 신학교에 있는 교수분들이 이런 내용을 별로 기술하지 아니하고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접했을 때 저도 얼마나 놀랬고 쇼크를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칼빈이 믿고 있는 자기 교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가차없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볼색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볼색이라고 하는 의사는 자기가 의료 사업을 하면서 매주 목요일 날이라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학 토론회를 하는데 취미 삼아서 참석을 하다가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는 예정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예정의 교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를 해서 지옥 가기로 예정해 놨다고 하는 이중 예정을 주장을 할 때에 이 의사인 이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 신앙으로 용납이 되지만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멸망하도록 포기하고 예정했다고 하는 이 유기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그 신학 토론회에서 괜히 이 의사가 끼어가지고 자꾸 불평을 얘기할 때 몇 차례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요일 날 시행되고 있는 1551년 10월 16일 날 예배당 금요일 날 모처럼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네바 시에 있는 칼빈 밑에 있는 다른 부목사님이 열심히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예정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설교를 좀 잘 얌전하게 들어야 될 텐데 이 성질이 좀 모난 이제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불쑥 들어가지고 가서 설교를 가로막고서 외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은 믿어지지만은 그 사랑의 하나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저주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지 마라. 이러고 설교를 회방을 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조용한 문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칼빈에 의해서 이 의사가 17개의 죄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죄를 잡아가지고 당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네바에서 살 수 없고 영원히 제네바를 추방하라고 그래서 이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당회 결정에 의해 가지고 제네바를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갔냐고 하면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돌아가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칼빈의 생애, 배자의 생애를 계속 비겁하게 험교를 하는 책을 저술을 하다가 죽었던 아주 지저분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교리 때문에 이렇게 추방당한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역시 또 추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 믿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오늘 한국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에게 너무도 신비로운 일이고 너무도 어려운 일이고
우리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우리 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과를 해왔기 까닭에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 가운데에서 믿어지는 것 같고, 또 믿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설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이게 잘못된 이상한 그런 하나의 교리이기는 한데, 이것이 처음에 재창되기 시작하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이 삼일체 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독일에 있는 제침녀교 교도들 가운데에서 스위스 제침녀교도, 독일에 있는 제침녀교도, 네덜란드에 있는 제침녀교도가 이 파벌이 8종류의 다양한 하나의 침례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색깔도 가장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스 댕크라 한다든지 밀케로 호프만이라고 하는 이런 독일의 지도자들도 삼일체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 얘기는 한시적인 얘기지만 이 삼일체 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비에 쌓여있는 일이고 대단히 어려운 교리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만은, 이것이 초창기에 이게 시작이 될 때에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너무 능숙하게 잘하기 까닭에 칼빈이 자기 세워있는 제네바 학교에 라틴어 학교 학장으로 세웠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밑에서 공부했더니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삼일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진다.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드디어 이 믿어지지 않는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자기가 데려왔던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신학교 교수지만, 이분이 신학이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자기가 데려왔지만 자기가 또 제네바에서 추방을 해서 드디어 제네바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바젤에서 언어 교수로 있다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젤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 이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투쟁을 했던 그런 비극의 역사가 하나의 과거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서 가장 칼빈 선생님이 가장 씻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과오를 저질렀던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저 유명한 셀베투스라고 하는 미카엘 셀베투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신학자를 화형에 태워 죽이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이 칼빈 선생과 똑같은 1509년에 스페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가 이제 사라고사 대학에 또 공부했고 툴루즈 법과대학에도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000번은 읽어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성경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었어요. 누가 말하기를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뭔 줄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모든 하나의 오늘 목회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면 오늘날 적어도 10,000명 이상 큰 대형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라고 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공통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성경을 몇백 독 이상 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인 이 성경에 대해서 최소한도 자기 나이만큼은 신구약 성경을 통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읽지 아니하고서 성경을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조금 오늘 우리가 기본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 성경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셀베투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고 하면 이분에게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표현을 바라본다고 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사상이고,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니케아 종교 이후에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기독교 하나의 학자들의 교리지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 가지를 반대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겠다.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믿지만 그는 인성은 가졌지만 신성은 갖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수의 인격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주장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유아 세례를 믿질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이번에 하나의 주된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1531년 나이 이제 22살 먹은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고 하면 삼위일체 오류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26살 먹었을 때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걸 초판을 썼는데, 이분은 똑같은 동갑이었는데 22살 먹어서 삼위일체 오류에 관해서 책을 써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서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엄청난 문제를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삼위일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 신화에 보면 마치 머리가 세 개가 달린 그 괴물 같은 귀신 단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독교가 그러면 괴물 단지를 믿는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이 나오는데 용의 머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머리 같기도 한 적그리스도를, 그런 걸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단 말이냐. 이러고 계시록을 들먹거리고 모든 걸 들먹거려가면서 삼일체 교리를 계속 부정을 하고, 부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얼마나 참 괴팍스러우냐고 하면, 그런 책을 써냈으면 그 당시 유명한 칼빈에게 한 권을 보내고 멜랑톤에게 한 권 보내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 책을 보내가지고 가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말을 하나의 지도자들과 도전적인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이 셀베투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큰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셀베투소가 드디어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셀베투소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을 써놓고 불란서 파리에 들어가가지고 한 20년 동안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살면서 뭘 공부를 하냐고 하면은 이 셀베투소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 공부를 해요. 의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불란서 남쪽에 있는 비엔이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약 15년 동안 의사 활동을 합니다. 아마 옛날에는 그 의사 되는 활동이 지금처럼 그렇게 복잡한 학제가 아니라 이 상당한 과정과 시험에만 합격을 하면 의사 면허증을 줬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분이 조용한 한 2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소도시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셀베투소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빌레누스라고 하는 가명을 쓰고 의사활동을 하면서 한 15년 동안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조용하게 의사활동을 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무슨 괴팍한 성질 때문에 또다시 칼빈하고 이 불란서에 있는 비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네바에 있는 칼빈에게 편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칼빈은 얼마나 참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저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을 하는수록 점점 질문이 이상해지고 질문의 내용이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괴팍한 질문을 하는데, 칼빈은 드디어 이게
빌레누스라고 하는 가명을 쓰고 의사활동을 하지만 이 사람이 전에 삼위일체 오류에 관한 써는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다! 이런 하나의 심정을 갖게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 교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전에 가톨릭 교회에서 불란서 리옹에서 살다가 가톨릭 교회를 개종을 해가지고 제네바에 와가지고 가서 지금 칼빈 선생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사촌이 옛날 리옹에 있는 사람이 자기 사촌을 어떻게든지 다시금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열심히 편지를 왕래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 사촌이 자기 사촌한테 개신교로 개종을 한 자기 동생한테 말하기를, 여보게, 도대체 제네바에 있는 칼빈이 오늘날 지금 개종을 해가지고 가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칼빈 선생님이 교회하는 그 목회라고 하는 게 너무 양이 안 차. 왜 그러냐면 개혁이라고 하면 정말 개혁다운 개혁이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안 찬단 말이야. 왜냐고 하면 제네바가 온통 범죄 소굴인 게 아닌가. 이럴 때에 이 사촌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고 하면, 형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야말로 칼빈 선생이 얼마나 종교개혁에 의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살고 있는, 형님이 살고 있는 불란서 나라에는 삼위일체를 부인한 사람이 재판도 하고 버젓이 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독한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이 그냥 횡행하고 있는 그 불란서가, 그게 불란서 그런 나라인데 무엇이 뭐 똑똑하고 좋다고 가서 이 제네바를 힌난한단 말이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오? 그 사람이 바로 비엔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빌레누스요, 이러고 보고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래,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삼일체 오류에 관해 가지고 가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는 천주교의 모든 리옹에 있는 모든 이제는 추기경한테 이 비엔에 살고 있는 빌레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옛날 삼일체 오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고, 그 후에는 기독교 복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고, 아주 이단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의 불란서에 있는 비엔의 세속법정에 출두를 받아가지고 가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간파하게 들었던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출두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서류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고는 시침을 툭 타고 나가가지고 가서 하나의 세속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빌레누스라고 하는 게 맞냐? 빌레누스 맞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뭐 이 과거에 뭐 이 기독교에 복구한다든지 삼일체 오류를 쓴 사람이 아니냐?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하고 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여기 지금 이 비엔에서 의사생활하는 지를 내가 15년이나 됐습니다.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이 나를 다 아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아주 발뺌을 그냥 완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믿지를 않으니까 경찰을 통해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수색을 해보니까 이미 모든 저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속 법정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할 물적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처음에 자기 사촌이 편지를 했다고 하는 그 사촌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이 분명히 삼일체 오류를 쓴 사람인지 하나의 물적 증거를 가서 확보해와라. 그래서 이 사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하면, 칼빈 선생의 교인이었기 까닭에 칼빈 밑에서 있는 모든 정보 제공을 했고, 또 칼빈을 찾아가지고 가서 하나의 물적인 모든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칼빈이라는 분이
정말 목회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어떤 자기와 적수가 됐던 사람이 위험한 하나의 지경에 있어서 경찰이 쫓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란다고 하면 전혀 가리워주고 남의 허물을 감추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정상적인 목회자가 했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이 뭐 했냐고 하면 앞서 말하는 것처럼 이분이 비엔에서 15년 동안 의사하면서 30여 통을 편지로 가지고 공격을 하고 또 그 모든 편지를 다 들이대면서 이게 이 사람이 맞는 거다. 내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유아 세례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는 걸 다 물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인격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도자였지만 자기와 적수였던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가리워주지를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적수가 보낸 모든 자료를 그대로 다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증거를 대주는 겁니다. 이거 네가 쓴 글씨 아니냐? 이러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그래 내가 쓴 게 맞소 시인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동기로 이런 걸 썼느냐? 자꾸 체근을 하니까 내가 이 글을 썼을 때에는 하나의 식자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지 내가 이것 가지고 가서 기독교에 내가 문제 삼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나는 단지 칼빈 선생하고 나하고의 신학적인 하나의 교리를 하기 위한 거지 이거 아닙니다. 이러고 자꾸 발뺌을 하면서 자기가 셀베투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이틀 사흘을 신문을 합니다.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거 자기가 불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친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은 통장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돈을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온 다음에 드디어 이 셀베투스가 어느 날 새벽 4시에 화장실을 간다고 그래서 키를 달라고 해가지고 나간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화장실 변소 뚜껑을 넘어가 가지고 가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주를 해서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에 가서 서너 달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자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 셀베투스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칼빈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위험한 때 나한테 증거를 내줘. 내가 만약 여기서 도주를 안 했더란다면 내가 화형을 당해 죽을 뻔했는데 그러고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셀베투스였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셀베투스가 파리에 가서 몇 달간 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또 들어가냐고 하면은 칼빈이 있는 제네바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으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칼빈이 자기를 모함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멀리 스페인 고국으로 도망을 가든지 이탈리아로 도망을 가든지 멀리 도망을 가야 할 텐데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제네바를 왜 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럽니다. 아마도 이 셀베투스가 자기가 그렇게 적수로 여겼던 칼빈하고 한번 맞대기를 해서 한번 죽자 살자 한번 결판을 내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냐. 어찌됐든 간에 이 칼빈은 한 선달 쉬고 난 다음에 제네바에 들어가서 어떤 호수 근처에서 여관을 정하고 난 다음에 돈은 넉넉하니까 주인 아주머니한테 나 보드 좀 구해달라. 그런데 이제 내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 여자 좋아하냐? 그러니까 여자? 나 돈이 이렇게 많아. 내가 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자들 많이 구할 수 있어. 아주 이 언사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거기서 몇 주 정도 있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는 이 제네바를 떠나가지고 좀 더 좋은 취리히에 가서 내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보러 딱 예배를 보러 갔는데 그 예배 보는 동안 가운데에서 탁 칼빈이 발견한 겁니다. 예배 보고 앉아있는 셀베투스를.
그래서 예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셀베투스를 칼빈이 발견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예배 보고 있는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네바 시의 경찰이 체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 보고 있는 셀베투스를 알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칼빈 선생님은 제네바에 있는 교구를 3개, 4개로 쪼개서 제네바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성을 각 구역의 장로들을 활당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보고받게 했어요.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보고가 아닙니다. 사찰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어떤 사람이 술집을 자주 다니는지, 어떤 사람이 댄스를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이 게이드로 왔는지 전부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베투스가 뭣도 모르고 그 제네바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주인만 하님하고서 뭐 보트를 구해달라 뭐 어쩌고 하니까 요 얘기가 그냥 쫙 올라가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래서 예배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저게 셀베투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직감을 가지고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이 칼빈이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네바 시에 있는 경찰을 통해 가지고 가서 예배 보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시 제네바 법은 뭐냐고 하면 피고만이 가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면 원고와 피고가 둘이 같이 갇혀야 됐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은 왜 그랬느냐고 하면 이 피고의 죄상이 잘 질문을 해가지고 가서 신문을 하다가 이게 잘 드러나면 모르지만 이게 잘못 드러나면 원고 너 도망가지도 말고 네가 벌을 받아라.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셀베투스가 이제는 피고인데 이 사람을 원고를 삼을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제는 칼빈이 돼야 되는데 칼빈이 목사가 감히 원고가 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했냐면 자기 개인 비서였던 사람을 원고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둘을 감옥에다 갖춰놓고 신문을 하는데 2달 동안을 신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자상한 얘기를 말씀드리냐고 하면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분이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교사하고 직접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온갖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에서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어떤 제네바 국법을 어긴 일도 없고 내가 어떤 신성모독한 일도 없고 내가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줬던 어떤 교리가 내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거부할 뿐인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신문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이 법과대학을 3년이나 공부했기 때문에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나서서 논쟁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래도 이게 지루하게 이 싸움이 2달간이나 신문 속에 결정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아닌 츄리히란다든지 바젤이란다든지 다른 4개 도시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자, 이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이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결정할런지 다른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번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4개의 도시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한테 회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회람 편지가 다 왔는데 그 편지의 공통적인 것은 뭐였냐고 하면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도였든지 이 해악이 멈춰져야 되겠다
하는 게 공통적인 얘기인데, 그러나 형량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네바 시에서 결정될 일이지 이거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이러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연락이 오느냐고 하면, 전에 불란서 비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재판을 받다가 도망을 와버렸는데, 이 도망을 왔는데도 그 비엔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골석 재판을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결정을 내기를 뭐냐고 하면, 이런 이단은 화형에 처해주게 한다고 하는 결정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네바 시에다가 이 칼빈을 인도해달라. 이 셀베투스를 인도해달라. 우리가 처형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네바에 있는 모든 시의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을 성실하게 할 것이고 신병 인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해서 우리가 재판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미 불란서에 있는 사람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화형당해 죽여야 된다고 하는 판결이 난 상태에서 지금 이 제네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이걸 막 토론에 붙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네바에 있는 모든 다른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은 여기 대해서 결론을 안 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나기를 이 사람은 화형에 처해 주게 한다. 결론이 났습니다. 화형에 처해 주게 한다. 그때에 칼빈 선생은 아니, 화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이글이글 타 죽는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거니까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화형보다는 목 잘려 죽는 참수형을 시켜가지고 가서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게 칼빈이 한 일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는 참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베투스가 1553년 10월 27일 제네바의 조그만 언덕이 보이는 참페리라고 하는 언덕에서 쇠말뚝을 받고, 그리고는 온몸에다가 유황을 바르고 그 앞에 있는 책자가 불태워 죽어가면서 거기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셀베투스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뭐였냐고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이분을 2달간 신문했던 그 당시에 모든 신문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고 하면,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의 이단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100%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대하는 건 우리가 믿는 삼일체 교리를 안 믿고 우리가 혐오하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기 까닭에 우리가 믿지 않는 이단이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일신론자들이 네덜란드란다든지 스위스란다든지 영국이란다든지, 오늘 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의 신학의 기풍이 바로 유니테리안입니다.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인다고 그런다고 하면 오늘 천지 죽일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이 셀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저 참펠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화형을 당해가지고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베투스를 붙잡아서 신문에서 그를 모든 치리에서 죽게끔 만들었던 살인 교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질렀던 분이 바로 이 칼빈이라고 하는 그분의 과거였던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제네바 시민들이 이 살인자야, 이단자야, 이 반역자야, 신성모독자야, 죽어라고 칼빈에 대해서 빗발치는 하나의 여론이 비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칼빈이 한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왜 이단을 죽여야 되는 것인지를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하나의 변호의 글을 써냈어요. 이 글을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썸찍한 겁니다. 자기와 동갑이었던 그 사람이 설사 자기하고 신앙이 같지 않았기 까닭에 그 어떤 시정에 의해 가지고 가서 이미 사형을 된 듯이 2달이 됐다고 한다면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양식 있는 하나의 목자의 양심이어야 되는데 2달 후에 썼던 그 글을 바라본다고 하면 아직도 그 셀베투스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삼쳐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죽여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 변명을 했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 너무도 우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 칼빈에 대해서 섬찟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는 5달 후에 이 사람을 내쫓았던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바질 대학의 교수가 또 이 사실을 반론하는 책을 썼어요. 칼빈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했냐고 하면, 자,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그런다면 나는 삼일체론을 믿기 때문에 너 안 믿으면 너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아야 할 건 뭐냐고 하면 자식대로 믿는 한 분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세상에 이런 독선과 이런 독재가 어디가 있단 말이냐. 정말로 그리스도는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이지 어느 성경 구절에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교리와 자기 신앙대로 믿지 않는 이거를 죽이는 데까지 내몰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 정신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133판이나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맞다! 이거는 칼빈이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하는 일이 그냥 드러나면서 득식을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시가지가 이 칼빈에 대한 적대감과 칼빈에 대한 모욕으로 너무 들끓기 까닭에 칼빈이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칼빈은 제네바 시민만 바라봤다가는 이거는 아무 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제네바를 바라봤다가는 도저히 자기 미래가 답답할 거를 생각을 하고 그의 시야를 눈길을 돌려가지고 가서 국제적인 시야를 돌립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전 국제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해서 칼빈이 일생 동안 그가 편지를 썼던 그 모든 편지가 4,700통이나 나오는데 그거는 책으로 말하면 하나의 10권이나 될 수 있을 정도의 방대한 편지를 써서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 네덜란드 사람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분이 제네바에서 들끓고 있는 그 온갖 비난을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차츰차츰 하나의 제네바의 안정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이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구실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행한 일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볼 때 오늘날 역사 속에서 또는 역사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는 건지 그 얘기는 우리 잠시 쉬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번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